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오사 전능하신 하늘의 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가 이번에 또 비자 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정말 엄마 아빠는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어제 오대문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르와의 비자가 출발하는 날 우리가 숙소에서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또 되지 않았던 상태였었어요. 뭐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부모로서 심히 크죠. 그러나 또 그것을 자식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런 심한 압박 감각은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압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갖가지 생각들을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한국에는 지금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데 1시간당 1명씩 거의 자살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우울증이 오는 근원은 뭐냐면 사실 스트레스야. 압박감,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즐거움은 마음의 양양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라는 말이 있죠. 뼈가 마르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뼈 안이 비는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의학용어는 골다공증. 근데 골다공증이 뭐예요? 뼈가 벼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뼈가 그냥 부러져. 그렇게 쳤는데 뼈가 부러지는 거야. 그래.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원래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연료한 분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칼슘이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병이 골다공증인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골다공증이 있대. 아,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
그래서 초등학생이 골다공증. 우리가 아는 또 집사님 있죠? 누구예요? 임태현 선생님. 임태현 집사님. 우리 만나면 떡 주는 집사님. 그분도 골다공증이야. 엄마하고 나이가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별로. 근심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근심걱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있지도 않은 근심걱정을 하면 여기 아빠가 입술이 텄다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들 생각을 하는 거야. 딱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 하나님께서 루아이지 엄마 아빠를 부르실 때 루아이지도 해나도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비자를 내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마귀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루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더 있어야 되나? 아, 그럼 또 해나는 기다리는데 해나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엄마하고 이지만 먼저 보낼까? 아, 그러면 루아하고 아빠는 남아있다가, 그럼 토요일 날은 나왔고, 아니지. 토요일, 주일이 또 공휴일에 이민국이 안 하지. 그럼 월요일 날 나오려나? 아, 그러면 또 비행기 티켓을 언제를 끊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되지? 이젠 또 수술난이 많을 텐데, 또 따르거나 엄마가 공항에서 안에 먼저 가요 했을 때 엄마가 과연 먼저 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아빠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셈을 받기 때문에 살아나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노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져. 생수의 강으로는 무슨 물이야? 센 물이야? 큰 물이야? 생수 맨날 센 물이 콸콸 나온다라는 거야. 이번 숙소에서 자문이었는데 샤워기 틀기만 냄새가 나더라고. 냄새가 물에서. 오래된 물이라는 거지. 그 안에 배관이 다 녹슬었던지. 그래서 냄새가 났는데 그런 냄새 나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구의 강이 넘쳐나는 어떤 자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생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또 어떤 역할을 줘?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우리가 목마를 때 이번에 말레이시아 들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 진짜로. 그래서 갈 때마다 삼촌 숙모가 항상 물을 준비했잖아. 목이 마르면 사람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밥을 안 먹지만 뭘 먹어요? 물을 먹으면 견딜 수 있는 거야. 왜? 생수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바로 부친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넣으셨어? 부엘제바에 우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날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걸 어쩔 수가 없어. 부족할 수가 없어. 왜? 공중군사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통해서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를 했지만 옛날에 6.25 전쟁이 있을 때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빠처신하고 지리산 산속에 숨어있는 공산당들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남자들 잡아가고 사람 죽이고 음식들을 훔쳐나갔어.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남았다라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 너희가 세상에 고난을 받을지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기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월드컵 경기를 보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다음날 이미 결과가 나왔어. 2대1로. 그래서 재방송을 보면 어때? 조마해 안 조마해? 안 조마해. 왜?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빠도 물론 사람인지라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이 때때로 아빠의 머릿속에 때려지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가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피의 권세로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자를 해주셔서 늦지 않게 우리는 다섯 가족이 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이미 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몸도 약하나 우리가 날마다 힘을 주시고 영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셈을 받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으로 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가라.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시며 감사하고 또 이번 주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또 아빠가 말씀 잘 전하고 또 잘 이해되고 항상 기억하면서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또 루아의 비자행 또 그와 더불어 말레이시아에서 농아인 교회를 맡아서 선교하고 있는 또 삼촌과 숙모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죠.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이 새 집 있기 전에 저 옛날 집에 살 때 그때 해나누와 이제가 어렸죠. 그때 보고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참 가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왔죠. 또 세 딸 아빠도 오래전에 한번 농아인 예배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참석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또 같은 또 가족이라 그런지 또 해외에 있는 농아인 교회라 그런지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또 거기서 숙모와 삼촌이 그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2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통해서 수어를 통해서 귀한 주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아울러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참 우리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들이 비정상인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듣고 말할 줄 아는 성도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삼촌이 김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나누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너무 열심히 듣지 못하죠. 적어 텔레비에 그 화면에 글씨를 써놔가지고 그거 칵 적고 또 한국 일반 예배는 그런 모습이 없죠. 뭐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막 이제 김 목사님만 이렇게 뭐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뭐 또 막 얘기를 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막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조용하죠. 거기에는 일반 교회 다른 게 많지만 가장 큰 거는 마이크가 없다는 거야. 마이크가 없어요. 이게 듣지 못하니까. 그럼 마이크가 없는데 오히려 하고 적막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또 집사님들이 오히려 우리 대접해주고 또 그 좋은 친구 안나도 만났고 또 거기서 또 뭐야? 뭐라 그러지? 해나야? 무슨 입질이라고 뭐 얘네 하는 거 뭐야? 물건 사는 거 그런 거를. 뭐죠? 그쵸. 무슨 질이라 그랬잖아. 무슨 질이라고 하잖아, 얘네가. 덕질. 덕질. 또 만나서 지네끼리 덕질도 가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집사님들하고 참 이 문명의 발달이 참 좋은 게 집사님들이 사실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함께 일하기는 어려워. 왜? 듣고 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 일을. 무슨 일을 하건, 그치?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면 말이 필요가 없죠.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기 오면 딱 잡아서 가서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라이드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랩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문명이 발달돼서 기계 발달로 이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거기는 인도네시아하고 달라서 또 월급 돈도 많이 번다네. 그다 그랩하면 부자인가 봐. 오토바이는 안 되고 오토바이는 돈 많이 못 벌고 차로 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서로 막 돈 많이 번대. 그랩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도 이제 구글 실시간 트랜스레이션 갖고 한국말로 아빠가 하면 걔가 영어로 딱 번역을 실시간 해줘서 그걸 딱 집사님 보여주면 집사님 영어로 다 하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거긴 성도한테 해주고 수화로 그래서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 또 엄마 간증도 얘기하고 하여튼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그리고 딱 거기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냐 아누구라 무슨 뜻이 해나? 아누구라 무슨 뜻이? 아빠 발음을 잘 못했나 보다, 그렇지? 아니 맞는데 약간 좀 성격이 약간 성명이라고 하지. 은혜. 저는 하냐 아누구라는 뭐야? 하냐 아누구라, 그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님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통해서 이번에 삼촌 만나서 엄마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삼촌 딱 만나시기 전에 오직 은혜님, 하냐 아누구라를 통해서 님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그 두 부부를 잘 섬기고 오라라는 그 뜻인가 보다 해서 정말 만나면서 심지어는 끝나는 공항 그까지 막 풀 코스로다가 엄마가 통장을 보지 않는 엄마가 아무리 돈을 써도 가갈이 되지 않는 바탈이 되지 않는 돈을 누리고 5일 동안 섬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 싱가포르 비자여행 또 삼촌 숙모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때문에 나눌 수 있었죠? 막 마음은 많이 갖고 싶어. 마음은 막 나누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면 못 나누죠. 막 사주고 싶어. 막 사주고 싶은데 사줄 형편에 돈이 없으면 띠가 매일마다 띠가 주자씩 음식을 사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지막 오는 날도 엄마가 띠가 주다 긁어뜨구만. 띠가 주가 넘지. 한국 돈 30만 원이었으니까 띠가 승하 주자 정도 되겠죠. 기본이 띠가 주다요. 밥 먹는 거. 중국 풀코스. 와, 옷 사주고, 삼촌도 양복 사주고, 숙모 또 드레스 원피스, 그릇 사줬지, 재직 간다고 이불 사줬지, 하여간 그리고 또 아빠가 헌금을 100만 원을 했죠. 숯불로 줬다. 10%가 넘죠. 넘지. 우리가 이렇게 삼촌과 숙모를 사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거기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고 삼촌이 엄마한테 누나 빨리 와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 다 해준다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헌금 받기 전이었었지. 그렇죠. 헌금 받기 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써야지 어떻게 삼촌 거를 받겠느냐. 근데 그때는 헌금 받기 전이었어. 물론 카드 비즈니스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냐 아누구라 오직 은혜님을 통해서 완전히 삼촌과 숙모를 섬길 수 풀코스로 처음부터까지 섬길 수 있게 하셨는데 헌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올해 들어서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를 저 추가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 제목,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더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실제로 내가 그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말만 겉으로만 하면 안 돼. 실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그러면 아빠가 그 이 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하다가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만난 얘기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그렇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게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에 미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후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아브라함의 받은 복, 그 복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번에 오기 전에 중국 식당에도 갔었고 여러 가지 식당에 갔었어요. 근데 다 처음 가본 데 오고 대부분 중국 식당 뭐 또 말레이 뭐 타식당 그런 데 있고 딤섬 그치? 거기도 갔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좋은지를 몰라 잘 그치? 근데 다행히 숙모하고 삼촌이 알아서 이거 맛있다 이렇게 뚠쭉뚠쭉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맛있어.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거기에 무엇이 맛있는지 모르면 그 맛있는 거를 이거 맛있나요? 못 먹는다는 거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위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누리지 못해. 옛날에 우리가 비즈니스 타고 왔을 때 밤새 엄마 아빠는 막 힘들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나가 이제였나? 이게 마사지 하는 게 있다 그랬었어. 그제.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또 모르고 그냥 갔어. 또 비즈니스 타고 가면 또 뭘 줘요? 라면을 끓여주죠. 근데 저 사람 돈을 더 냈나? 저 사람 라면 먹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라면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아무리 복을 갖다 줘도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거지. 복의 덕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덕질을 하지. 헤나루에지가 항상 일본에 가고 어디 가면 그 찾는 그 부추집에 가서 막 찾아다니죠. 또 그저께 안나 만나가지고 거기 좋은 싼 데 알려줬던 것 같아.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싼 데, 거기 알려줬다. 안나 그거 몰라서 비싼 데서만 샀다 그러는데, 그래,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 복질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고통, 질병, 하나님과 원수됨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화평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이 이제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그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는데 그 위대한 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넘치는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왜?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를 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서 이제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잘 버리시고 억압을 자유케 하고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복음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오늘 요거 끝나면 다 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인은 크게 내셨습니다. 양과 소와 읽어요. 소가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은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을 조금 주셨어, 많이 주셨어? 많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조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어떻게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있었어. 진노 같은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망해버리고 너무 배고파서 돼지를 키우는 돼지를 지음료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돼지가 뺏겨서 배고파 죽을 때가 되자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일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이방대에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날마다 동구박 온도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낮이나 밤이나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이자 자기 종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어서 와 이제 대단하네. 너는 어서 집에 와서 살찐 소를 잡아라. 소나 대신아 살 안 찐 소 마른 소, 개냥풀 소를 사와 잡으라 그랬어? 아니면 살찐 소를 잡으라 그랬어? 살찐 소를 잡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복의 근원 대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내려오게 되었더라. 조마, 조금 뭐 어딨어? 증거를 대봐. 그 싹시한 조막 가면 먼 밑자락 그 싹시하냐 많아. Ya ada saksinya ini karena kemarin kami pergi ke Malaysia karena aku mau perbancan visa. Tapi waktu itu ketemu bapak mama, paman seperti paman sama sumur berapa? Bibinya. Karena mereka juga misi di Malaysia. Tapi waktu itu ketemu dari awal sampai selesai pulang ke rumah, papa mama orang tua saya setiap hari memberkati mereka, kasih makan, belanja selimut, beli oleh-oleh, beli baju, beli itu apa? Sepatu, beli piring-piring, semua belanja untuk memberkati mereka karena papa mama di dalam Yesus sudah terima. 복은 뭐죠? berkat dari Tuhan menjadi anak Tuhan, menjadi janjian dengan Tuhan turunan Abraham. namanya bangsa Israel.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셔서 말레이시아 비자여행 갔을 때 그들에게 매일 만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주고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이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 가족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증언을 친구들에게 데스노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멘. 물질의 축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었고, 물질의 축복이 없었으면 조금 후지긴 했지만 어떻게 숙박 없이 또 잘 수 있었겠어. 물질의 축복이 없었으면 날마다 어떻게 누가 줬다 때가 줬다 엄마가 카드를 빡빡 긁을 수 있었겠어. 물질의 축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또 삼촌 부부에게 부합을 해줬다 한국 돈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물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약속하신 그 위대한 축복을 나는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다? 물질의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18년 동안 우리가 38째 교회를 세우고 27째 빈손 집회하며 매달마다 50명 가비의 생명 나려고 한 명이 의적, 어제부터 아빠가 의적을 하고 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아빠는 그 아주 대폭 사람이 오랑바이크 맨날 가면 아빠 사진 찍고 비디오 같이 찍고 같이 셀프 찍고 지그들이 어디다 다 얘기는 하겠지. 아빠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랑바이크 있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엄청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며 또 14년 동안 작년까지 수천 명의 무슬림들에게 아빠는 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선교사나 교회가 많지 않아. 물론 각자 사명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14년 동안 이곳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하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해나가 드롭밤 불러줬다고 넘는 입학금을 낼 수 있으며 매날마다 또 매주마다 할머니에게 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난달에는 지난달에 1월 때는 남나트 줬다 한 달에 헌금을 받고 지난 2월 때는 리마다트 줬다고 넘는 헌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이 물질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매일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복일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99세까지 아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님께서 몇 년 전이냐? 15년 전,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않았어. 아무도 없어 지금. 누구? 아브라함? 그런데 두 살에 아브라함은 어땠어? 믿음이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안 약해졌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 도리어 믿음이 굳건하다고. 100세까지 정말 낳기 전까지 90세까지 주신 약속 붙들었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안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롱소로 된 것이 아니라 굳건. 수막힌 마주. 수막힌 마주, 수막힌 땡기, 수막힌 레바, 수막힌 쌀. 달람, 수막힌 부사르가 되었다라는 거야. 아멘.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내 제물로 바쳐냈을 때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자기 방에 숨겨놓고 감춰놨어요? 아니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느 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가서 이삭을 어디다 놨어요?
계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안 찔러. 내리 치료하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이 멈춰. 천사를 보내서 멈추래. 내가 창세기 23장 17절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행위가 아닌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위대한 복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해나 3살, 루아 1살, 이지 빵살이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선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올 수 있었겠어? 믿음. 굳건한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18년 동안 결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다시 열었을까, 못 열었을까? 문 열었어요. 못 열고, 교회 목사 안수 7년 동안 더 많은 시간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어요?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즐기고 공장 다니고, 물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배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나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대요. 물론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시리는 머리에 손을 대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세워놓은 자들이야.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워놓은 자야. 그 부르신 땅에. 그러면 어떻게 돼? 죽으나 사나? 그것에서 순종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20만 명을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통 먹으러 그랬죠.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2명은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땅입니다. 저들을 지키는 신을 떠나가고 우리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 저기는 거인의 자손들이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권의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불평을 하고 이 이집트 땅에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으로 가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시렵니까?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다리시어서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그때 참여했던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을 했던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 그들을 불러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믿음의 자손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심에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자손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워지는 복을 나도 받았습니다. 나는 약속된 거룩한 자녀이고 나는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거룩한 자손입니다. 라고 매일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인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법.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었어. 남편으로서는 참 많이 부족했어.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사라를 먹을 것이 있었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사라가 65세, 67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랬어? 당신은 너무 예쁘대. 이쁜 애처럼. 너무 예뻐서 만약에 내 부인이라고 하면 저들이 들어가서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을 잡아갈 터이니 네 동생을 합시다. 내가 나이가 10살이 많으니 또 실제 따지면 그때 사라 누구였어요? 사촌 동생이었죠. 옛날에는 같은 친족끼리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친족끼리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촌 동생은 옛날엔 아직 당신이었으니 그것 때문에 그냥 오빠 동생으로 부르시다. 그리고 갔어요. 이집 땅에. 그랬더니 벌써 사라가 다 거기 들어갔더니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뭐예요? 인스타. 팔로워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순식간에. 딱 인스타하고 마파라고 막 교환하고 그러면서 팔로워가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바로 왕이니까 들어갔어. 야, 요즘 인스타에 뜨는 애가 누가? 사라? 가난한 여자네? 근데 완전 짱이야? 야야야, 당장 잡아. 알아.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사라씨? 여신 끝 미모였어. 열심. 그래서 당장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는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다. 그럼 내가 네 사촌 동생을 취해니 너는 가라. 그럼 말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복이 아브라함의 일하니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한 남편이요 밤마다 없죠. 자기만 살자고 에핀데를 뺏기고 그 왕한테 가서 아이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거짓말했습니다. 이 철은 나의 철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모자라 파네. 그냥 갔어. 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사가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니 사라가 궁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바로와 이집트 궁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왕은 다 무당들을 다 점성술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느냐 점을 좀 쳐봐라. 그래서 닭모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쌀을 뿌려보니까 쌀이 올라갔다가 쟁반에 뚝 떨어지면서 글자가 새겨졌는데 사라라는 글자가 딱 새겨진 거야. 그래서 왕이시여 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닥심이 그렇게 가르쳐줬구나. 당장 아브라함을 보내라. 점수적으로 내가 저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이집트에 우리 왕에게 더 큰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 어떻게 해요? 오늘 그러면 왕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당장 저놈을 죽여라가 해야 정상인데 앞으로 자기네가 더 큰 불행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라를 보내고 또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을 채워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야. 아니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더 큰 복을 줘서 보내줬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어.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를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물도 충분하고 풀도 가득한 소돔에 살았어. 그런데 하루는 이웃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을 쳐들어와서
롯과 그 식구들을 또 그 재산들까지 다 뺏어갔죠. 그 소식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그 뺏어간 이웃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과 그 아내와 또 그들의 재산까지 싹 다 찾아서 돌아왔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을까? 만사형통.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뒤로 자빠져도 거기를 파보면 거기 금덩어리가 생기고 앉아서 똥을 싸면 거기에서 물이 터지고 와, 잠깐만. 아니, 자동으로 닦아주네요. 자동으로 닦아지지. 엉덩이가 왜? 할리시보다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먹고 나누고 베풀고 사주고 심지어 아빠는 단언컨대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비자가 나온 사람은 루아밖에 없다라는 거야. 루아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끈한 비자로 이민국을 통과하는 이게 될 수 없는 것이 아니 누가 금요일날 비자가 나온다라고 해도 아침에 나올지 점심에 나올지 오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차라리 다음날 또는 다음 주에 끊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금요일날 믿음으로 끊고 아빠가 마지막 딱 나오기 전에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11장 30절인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성장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모두를 주님에 맡기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문을 닫고 탁 나가서 봤는데 연락이 왔어. 비자가 방금 이슈가 됐습니다라고 왔다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만사 형통의 복이 생겼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들어가도 못 받고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머리가 되며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손을 대는 것은 모두도 못 받고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다 복을 받고 집안에 반죽 그릇이 복 받고 집안의 반죽 그릇이 복 받고 국 그릇이 복 받고 그릇이 복 받고 바구니가 복 받고 바구니가 복 받고 숟갈 젓갈에 복 받고 젓가락이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가축이 복 받고 가축이 복 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며 높은 자리에 있으며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 돈을 아니하며 꼬질지라도 꼬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복을 모든 민족의 어둠이 되는 복을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받았습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이라는 거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멘.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은 바로 만사형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라는 자손 것입니다. 번성. 자손이 번성하는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길 내가 내 자손을 땅에 먼지와 같이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 그리고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봐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 It's so many. 이스라엘 자손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아침 8시만 교회 보니까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억, 30%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멘.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자녀들이 아들아. 이만큼 많은 자녀가 될 것이며 또한 그 미국의 전 세계의 이 금융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거의 대부분이 유대계 사람들이죠. 유대계 사람들.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미국인들이지만 그 뒤에 그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 이 사람도 돈 완전 많잖아요. 엄청 많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완전 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자.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자기네들이 이제 은퇴하고 죽을 때가 되면 다 사회에 한원. 하는. 근데 그 규모가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억 원. 수천억 원을 다. 애들 돈 계속 불어난 쌓여.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손들이죠. 왜? 땅이나 돈이나 재산은 없어지지만, 한순간 없어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손의 복, 그리고 더불어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으뜸이 되는 복.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 네 가지가, 첫째는 뭐였죠? 물질의 복. 물질. 둘째는 뭐였죠? 믿음의 믿음. 조상이 믿음 되는 조상. 복. 셋째는 뭐였죠? 만사형통의 복. 넷째는 자손 전송의 이 복. 잘되게 하는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넘치는 물질, 굳건한 믿음, 모든 일의 형통, 그리고 그 승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뤄져 축복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질이 넘치고 또한 믿음의 삶을 세워주며 만사가 형통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아멘.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자상을,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나갈 때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드리며 나라를 세우고 그의 복음과 의와 진리를 전하는, 그럴 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복으로 인해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고 또 우리 헤나루와 이지를 통해서 또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에 정말 이 마을에 이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들에게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원주민 마을마다 주님 아버지 그 교회, 세워지는 그 교회마다 그 마을마다 그 영혼들에게도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믿음의 동력자들 이곳에 많은 복들을 주님 아버지 섬기고 순종하고 부어주실 때마다, 나눌 때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루아, 이지 또 헤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빠가 내일 이제 알로르스에 가서 영성 수련원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기초 공사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의 모든 서류와
또 야야산 세우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부들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